할렐루야, 사랑하는 비소금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7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에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어떤 분이 1년 전쯤 큰 마음을 먹고 아주 비싸고 좋은 옷을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평상복은 아니었지만 언젠가 어떤 특별한 자리에 가게 되면 제대로 갖춰 입고 나가기 위해서 사둔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 가까이 지나도록 바로 오늘이다 싶은 그 날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얼마 전 그분은 과감하게 옷장을 열고 그 옷을 꺼내 입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한 날이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오늘을 기념일 삼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특별한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을 특별한 날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감사로 맞이하며 기쁨으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고 그의 옷이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이들의 등장은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완성이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이들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주제는 그분의 별세,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죄의 속박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별세, 즉 엑소더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새로운 출애굽임을 강조합니다. 여기 별세라고 하는 단어는 엑소더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탈출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구약의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남으로 그렇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인물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살아 나타나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도 새로운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제자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졸고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놀라게 되죠. 그러자 베드로는 즉흥적으로 말합니다. 초막셋을 짓자는 거예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좀 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 이 위치에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 일단은 좀 잘못된 부분이고요. 또
베드로는 이 변화산의 영광을 계속 유지하고 여기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고난의 예수님은 거부하고 영광만 취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화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죽는 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베드로의 그런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내려가 십자가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보면 앞서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영광의 그리스도만을 기대하였고 고난의 그리스도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제자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 변화산에서 자신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이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건의 절정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장면입니다. 35절에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체험은 산 위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 고난과 사명의 길을 걷도록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배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산의 영광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적을 단순히 감격의 순간으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제는 헌신하는 삶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기적을 체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광의 체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영광은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할 사명의 길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6절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무엇을 말합니까? 거기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앞에서 경험한 신비로운 것들도 다 좋은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끝에는 누가 남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은혜로운 체험을 간증하는데 마지막에 가보면 자기가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가 빠진 신비 체험, 예수님이 빠진 간증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모든 일의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만 남아야 하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유명한 교회가 남고 어떤 목회자가 남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남는 인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가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제자들은 변화산 위에 머물고 싶었지만 결국 산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감격스러운 순간에 머무르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 현장은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빛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주신 놀라운 계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동행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빛소금 성도들의 오늘 하루가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주장하시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